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김홍도 목회자께서 이런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일단 나의 정체를 숨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를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방해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목회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결국 사단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어렵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면 성도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체를 숨긴다라는 말이죠.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렇고요. 사단이 역사해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유혹하고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 너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힘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사단에게 대하여 승리하고 대적하고 견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결국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을 이기는 부분 중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왜냐? 베드로도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에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가 대적이 누군지 아는 거죠. 너희 대적. 우리나라에 이제 주적 개념이 있죠. 우리의 주적은 하나님입니다. 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군사적인 상황과 그 군사 훈련들을
북한을 주적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훈련들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동포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가 여전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적은 북한이. 한 가지로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 이 성경에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크게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 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뭐 뱀, 발세불,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뭐 이 세상 신,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사단의 이름이 우리의 그 사단의 정체를 아는 데 있어서 그냥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름 외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사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거짓말쟁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탄이 말할 수 없이 간악하고 지혜로우며 요활한 거짓말쟁이라는 걸 이해해요. 진짜같이 정말 속을 것 같이 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풀려가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심 가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요. 그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속여요. 그 시작이 결국 속임으로 시작됩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다가 자기 자신을 아주 이쁘게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거룩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따라야 할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롤모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프로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독사의 자식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거룩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탄의 일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잘 숨기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성향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굉장히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사실 그런 것처럼, 그런 갈급함처럼 사단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혹시 긴장되지 않나요? 정말 지혜롭게 속이는 자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정말 목마른 그 배고픈 자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 육식동물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 열정적으로 찾는 자가 우리를 먼저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겠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 사단이 하는 일이 결국 시험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테스트의 관점이 아니라 유혹하는, 템테이션의 관점이에요.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 자체가 사실 사단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할 때도 속이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탄이 인간을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광명의 천사 같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로운 사람이니, 이로운 존재니 라고 생각하게. 그래서 첫 인류가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 얄밉게도 속여서 첫 인류를 넘어뜨렸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참 얄밉게도 우리를 또 참소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아유 얘네들 죄 졌잖아요 라고 일러주는 역할을 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병 주고 약 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풀어질 텐데 병 주고 거기에 소금, 그러니까 때리고 소금 뿌리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참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다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게 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얘 도대체 뭐야? 넌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시죠. 사단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이 비슷한 것 같지만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부분이 너에게 어려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네가 이미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다시 일어서면 돼. 괜찮아. 너에게 자유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사실 강단 밖에서 나눴었는데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처음인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불행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했던 그 부끄러운 행동으로 돌아가서 또 괴로움을 겪고 또 부끄러움을 받고
또 화나는 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돌아가서 또 화내고, 또 누구를 미워했던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미워하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거로 자꾸 시간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 여행을 해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서 한 대 또 맞고 또 오고, 또 가만히 있다 가서 또 한 대 맞고 또 오고. 우리가 계속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는 과거의 고통에 자꾸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후집어 패지 말고, 피합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나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기억들로 지금의 나에게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이 하는 것과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과거의 나쁜 일을 자꾸 끄집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한 대 맞고 또 맞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후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말 그대로 그 시간을 아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돌아가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이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으면 과거의 생각들, 공상들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지 의식적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반대로 가면 돼요.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탄을 대적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세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 마세요. 물론 어려울 때가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마음이 힘드니?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걸 뚜렷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어려운 게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 마음을 계속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이 사단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탄에 대해서 너무 겁내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탄도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보다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사탄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마귀를 대적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피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근신은 사실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깨어있으라는 말도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단어 원어도 깨어있음, 정신 차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대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어 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니까 우르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가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옳다니까 나도 오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대적 마귀가 사용해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도 사단이 우리의 감정들을 속일 거고 우리의 의지들을 속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들을 속일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아니 사실 적이 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계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지 알면 이기기 정말 수월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의도를 내가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지 알면 그거에 안 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라는 개념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그냥 맞는 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돌이켜보면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말고 라는 것. 흥미롭게도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얘기하는 속는다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왜 바울이 왜 사단에게 속을까를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해보면 결국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을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책망했지만 그 책망이 바울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낭망할 정도로 책망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계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용서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가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혹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게 결국 사탄이 원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했지만 나는 그 상대방이 나의 주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탄이 주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사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혹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도움들이 있습니다. 도움들 중에 하나는 결국 베드로가 같이 동역한 자들이 있어서 함께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견뎌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형제를 옆에 두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 전쟁이 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채널들이 그 뉴스에서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걸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뉴스에서 한 패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20년간 집권하면서부터 20년 동안 자기 주변에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주변에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혹은 내가 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건 당연해요. 사도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성도를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각자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생각들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야 되고 겸손해야 되며 또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 풀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해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결국 내 주변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독불장군으로 못해요.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겸손하게.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아쉬운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쉬운 얘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앞으로 나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걸 결정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쉬운 이야기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한 두어 번 더 하겠죠. 쉽지 않아요. 겸손하게 내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이겨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기를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뭔가 되고 내가 편안하며 그런 것만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고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참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실족하게 되죠. 실족하면 또 실망하게 낭망하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참된 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고, 그 기회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참된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해해야 이 은혜에 굳게 서죠.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닥칠 때 이것이 참된 은혜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임을 또 한 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참된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은혜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냥 저주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정말 우리에게 저주로 남게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가가 나옵니다. 전 마가가 참 좋아요. 왜냐? 실패를 맛본 사람. 실패를 맛봤지만 믿음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과 베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닌가요? 바울이 어땠냐면요.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떠났잖아. 너희 어떻게 다시 데려가겠니? 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사실 버림패였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여기 베드로에게 내 아들이라. 멋지죠. 정말 베드로 같은 분에게 내 아들과도 같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멋지죠. 마가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열정적이게 그래요. 우리가 그것만큼 열정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안 하기도 하고 해야 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게 실패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처럼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들이 환경에서 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고 참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또한 회개 가운데 계속 선한 경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 가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사단은 참으로 지혜로우며 참으로 간악한 존재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단에게 참 많이 속을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우리 눈과 귀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도록, 사단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단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사단은 열정적이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말씀으로 이것이 진리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할 때 주님 앞에 성령님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기억함으로 그 고통에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서로의 어려움과 또한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님의 참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